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도를 맞아서 학장로 교회가 온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성경 통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경의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설명의 진행을 맡은 성경 강좌를 맡은 이승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해가 바뀌면 이제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약에 처음 시작하는 책인 창세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충실하게 성경을 끝까지 잘 읽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살다 보면 생활에 바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읽는데 포기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자, 성경을 끝까지 읽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읽어도 그 내용을 다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훨씬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이 큰 흐름 속에 동참을 했을 때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면서 성경을 끝까지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큰 여정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정하는 이 시간에 제가 첫 서두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겠습니까? 성경은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면 거의 실세 핵심 인물이었을 겁니다. 이 인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싶어서 원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그 행렬 가운데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열정을 뒷받침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선생님이 옆에 없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집회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급히 불러서 이 행렬에게로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행렬 위에 내시에게로 올라가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빌립 집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이 내시는 비로소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죠. 성경은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도 있죠. 대표적으로 시가서 5권은 혼자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책들은 혼자 읽어서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만 대체로 역사서를 바탕으로 한 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은 선생님이 있어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혼자 읽다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지금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그냥 읽게 범위만 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맞게 매주 이런 성경 강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읽기 힘들었던 예언서나 아니면 오경 같은 것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은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비단 교역자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라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를 했다면 그 설명 듣고 이해한 부분을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뭘 가르치겠나?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나?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될 텐데 그러려면 잘 배워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을 잘 배우셔서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이다. 신약이라고 하면 새로운 언약이다. 그런 뜻이죠. 자,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가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따라서 알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아야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은 읽기가 쉽지 않죠. 두꺼우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약은 좀 알겠는데 구약은 어렵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분은요, 신약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신약이 구약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을 때 그 율법이 뭡니까? 구약 아닙니까? 구약을 폐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려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진짜 엄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약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크게 어떤 요소가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구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야말로 이어지는 역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소개받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물어 한 달이 거쳐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뭘 좋아하냐? 어떤 것을 싫어하냐? 성품은 어떠냐?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아는데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창세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엿새 동안 이 지구라는 행성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아름답게 만드시고 엿새 마지막 날에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쉬셨죠. 그렇게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지, 다 네 거야. 다 너희들 거야. 네가 마음껏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사람은 선악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난 인간은요,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쫓겨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인류가 번성해 나가고 퍼져나갈 때 이 인류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는데 그 와중에 정말 완전하고 그 행위가 선했던 사람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의 후손이라면 내가 바르게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품으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담아서 구원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가 이어지죠. 심지어 바벨탑을 짓고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가 다 하나님께서 섞어버리셨고요. 언어가 섞이니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인류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흩어진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건한 사람을 다시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어지죠.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역사를 이어갔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뭐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다윗도 있었고 뭐 다니엘 같은 분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역사 전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것과 같은 일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도 다시 돌아와서 새로 나라를 건국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니면 정말 모범이 되는 것들도 많이 찾을 수가 있죠. 이래서 성경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언, 뭐 예측하다, 예견하다 할 때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이 예자는요, 맡을 예자입니다. 무엇을 맡았습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맡은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 선지서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어떤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약속을 맺었는가,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었으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무엇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또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규범이라고 하죠. 대체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를 통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뭐 시속 몇 킬로 이상 달릴 수 없다. 어길 경우에는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법의 정신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법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율법이 무엇을 기대하고 주신 율법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인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가르침, 훈육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과 질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명령 속에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에도 지혜가 나와 있지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가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말과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묻어나 있어야 될 당연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통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성경 말씀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싶다면 주신 말씀을 읽으시면 지혜롭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 자,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이 지혜를 통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훈,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이런 훌륭한 모범들, 요셉과
이런 모범들을 통해서 나도 저런 부분을 따라해야겠다. 저런 분들의 저런 면을 본받아야겠다. 다윗과 같은 분들. 하지만 반면교사라고도 하죠.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저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저런 사람을 본받지 않아야지.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7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찬양이 터져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네, 시편입니다. 하지만요, 시편에만 찬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이런 것들이 성경 도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습니다만 실제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펑펑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통곡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면 정말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통곡을 하고 정말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절절히 느껴지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성경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읽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던. 자, 이 통곡은요, 억지로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감동. 자, 우리가 그 마음이 이 교육, 이 성경 통독, 또한 이 큐티에 동참하는 우리 학장로교회 교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구약이 어렵다고 느껴지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상관관계, 구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서울을 찾아간다든지 어떤 집을 찾아간다든지 어떤 주소를 찾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도를 찾아본다든지 나침판을 본다든지 옛날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길을 찾아갔죠. 자,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시점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를 수 없죠. 자, 그래서 구약은 자,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중심이 뭡니까? 구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축. 네, 구약의 축은요, 오경입니다. 오경.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경이 구약의 중심축입니다.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썼다. 물론 모세가 활동했을 때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요. 물론 모세는 위대한 분이시죠. 하지만 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꼭 모세가 안 썼다고 하더라도 권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둘째, 사실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경이 구약의 중심입니다. 자, 그럼 이 오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축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오경의 중심에 있는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입니다. 오경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구약 할 때 구약이 무엇이냐 하면 이 레위기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이다. 옛 언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간, 근 1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임재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율법을 내려주시고 이것을 지키겠다, 지킬래 말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같이 예,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주변 국가에서 너희를 부러워서 나도 좀 하나님 믿게 해달라 라는 일이 벌어지게 될 만큼 너희가 넘치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시무시한 형벌이 따를 것이다. 정말 지킬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 레위기에는 나와 있죠. 지켰을 때 받는 복. 하지만요,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와 벌은요, 이 복의 4배입니다. 4배. 왜 그랬을까요? 어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잘 지켜달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구약 성경 5경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듯이 이 레위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역사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책들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레위기와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창세기는 뭐냐?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사람을 알 때도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라는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둥소리처럼 선언이 되죠. 그렇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타락한 인간에게 홍수로 썰어버리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긍휼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창세기에 이런 하나님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는요, 레위기라는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 생활 동안 한번 실습해보는 것,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그걸 민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데리고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모세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아니야, 네 임무는 여기까지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것을 알게 된 모세는요, 자기가 그 40년 동안 이끌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릴까봐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계율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자는요, 보통 납신자, 납이 뭐냐면 잔나비가 우리말로 원숭이죠. 납신자인데 이 납신자에는 또 한자사전을 보면 거듭신자, 거듭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가 이 납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거듭 계명을 말하는 책. 신명기가 이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레위기죠. 레위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도표와 같이 레위기의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기록이 역사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언서는 뭡니까? 이 창세기의 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맡은 이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의 약속대로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겠죠.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사사기부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은 바로바로 주셨으면서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진노의 대접을 쏟지 않으시고 대접에 담아서 준비만 해놓으시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얘들아,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그 길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그 악한 행실, 우상숭배, 악한 행실,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반대로 거스리는, 정면으로 거스리는 저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큰일 나.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돼.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쓴 기록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예언서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도 있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도 보듯이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호각을 삑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수를 불러서 데리고 옵니다. 너 일로 와봐. 그렇게 해서 야, 니 정말 축구 잘하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게 심판이 호각을 불 때는 반칙을 했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호각을 붑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 경고의 말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시가서죠. 이 시가서는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잘 지켜졌을 때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찬양과 지혜의 말씀과 인생론과 아름다운 노래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가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구약 성경은 이게 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약 성경의 축은 뭐다? 예, 오경이다. 오경의 중심은 뭐다? 레위기입니다. 자, 이 레위기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창세기의 하나님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이 출애굽기. 자, 그러면 이 레위기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살아보는 실천적인 것이 뭐라? 예, 민수기.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자, 이 레위기가 잘 지켜졌나 지켜지지 않았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던 예언자들의 말씀이 예언서.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시가서. 쉽죠? 그죠? 자, 이것을 알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몰라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실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질문을 하십시오. 모르는 채 넘어가지 마시고. 물론 구약에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난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그 난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이 있을 만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의 큰 파노라마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2021년도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모여서 대면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둘도 없는 복된 시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심부름하는 심부름꾼, 종놈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직접 만나셔야 돼요. 저는 빠지고 그냥 설명만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된 말씀을 같이 읽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